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42편 1절 위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합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교훈. 자, 그리고 이게 1절 위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가 동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들은 이 1절 위에 있는 구절이 원문 히브리어에 보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1절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142편은 1절 위에 있는 설명처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동굴에 은신하였을 때 지은 다윗의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 구절들이 대부분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의미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낙심이 되고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난은 어찌 보면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 142편을 통해 중첩해서 이중으로 교훈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저녁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믿음의 시금석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들 시편 119편을 잠깐 열어보시면 119편 이 67절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이 고난과 연관지어서 고난의 유익성이 무엇인지 119편 6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멘.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길이 눈에 박지 않아서 동서남북 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갔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철이 없고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기 전에는 경거망동하고 죄를 쉽사리 짓게 되었다. 근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지라고 정신 차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라고 고난의 유익성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4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2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고난이 다가올 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부류, 또 하나의 반응은 고난이 올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정반대의 현상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예배하기도 잠시 멈추고 교회 오는 것도 잠시 멈추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서 깊은 동굴 속으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숨어버리는 믿음의 길을 잠깐 포기하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지 않는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키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신가요? 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제가 142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도 고난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있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 그 땅을 산자들의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결국 유다로 돌아오는,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갔다가 결국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결국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이 시를 짓고 말하기를 다윗의 마스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2편은 다윗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각별한 시이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주님의 곁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다라고 이 단어를 언급해 드리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룻기의 이 룻에게 이 나오미 이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그 표현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아스의 발 그 옷깃 아래 이 룻이 밤을 지내고 은총을 간구했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피할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정말 목숨을 위해서 달아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녀 본 적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형사법에 저촉이 돼서 도망 다니지 않았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쫓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실제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사울과 그의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해 올 때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 다니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것.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였도다. 얼마나 당황하고 다급한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였도다.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똑같이 2번이나 투폴드, 2번씩이나 강조된 표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며 2번째로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얼마나 다윗이 긴박하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잠깐 시편 57편을 열어서 이 본문과 똑같은 상황에 57편은 어떠한 분위기인지 잠시 살펴보고 14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2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57편은 142편과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57편은 142편보다 분위기가 더 밝은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소망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더 기뻐서 자신이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주님을 더 찬양하는 밝은 분위기. 그러나 장소는 똑같습니다. 자, 57편을 보시면 원수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도,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다스헷,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믹담이라고 하죠. 믹담. 이 믹담이라는 것은 금쟁반의 옥구슬과 같은, 금지 옥엽과 같은 굉장한 보배스러운 시다. 주옥과 같은 시다라는 것이 믹담입니다. 믹담. 굉장히 잘 지은 시다. 아주 탁월하게 멋지게 지은 시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믹담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특별히 5절, 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9절. 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에까지 미치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나이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네, 똑같은 동굴에 있었을 때, 자 다시 14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숨었던 동굴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동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굴인가요? 엔게디 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피했던 상황은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엔게디 사해바다 가까이에 있는 엔게디 굴은 사무엘상 24장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엔게디 굴, 이 엔게디란 말은 refuge, 피난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이 중동 국가에서 난민들이 피해가면 그것을 레퓨지 캠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하는 피난처 캠프. 자,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이전보다 밝게 보이나요? 저는 뒤를 보기가 그렇고.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다윗이 피했던 아둘람 굴인데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계단도 만들었고 아둘람 굴 입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굴 속에 들어가면 위에는 구멍이 뻥 뚫려서 자연 채광이 밑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환히 비추고, 이 아둘람 굴에는 작은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낮지만 이런 굴이 여러 곳에 작은 굴로,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좁은 통로로 굴들이 여러 개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라고 합니까? 400명입니다. 최소 200명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엔 400명까지 늘었고, 다윗은 결국 자기 수하에 이 많은 사람들을 아둘람 굴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지냈던 이 아둘람 굴입니다. 자, 이제 142편을 보시면, 그래서 저는 지금 142편의 배경은 그가 동굴에 있을 때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엔게디 굴이라기보다는 이 방금 보았던 아둘람 굴이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2절을 저희들이 방금 읽었고요. 자, 2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이 들고 낙심이 됐고, 한편으로는 막 울분이 밑에서부터 올라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2, 3절, 4절,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상을 받아도 부족한 판에 이제는 자신의 장인 어른 국왕 사울의 추격을 피해 목숨을 피해 도망가야 되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그때에, 이걸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짓눌린다. 압박받는다죠.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그의 영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그때에.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다윗의 억울한 심정, 지금 동굴에 숨어서 마치 굴 속에 숨어 있는 무엇처럼 그런 형편의 자신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4절,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의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는 자가 사실 있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다윗이 허심탄회하게, 어찌 보면 조금 더 강조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었어요. 이게 착각하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첫째 아들, 그렇죠, 다윗의 큰형님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지나기까지 막내를 딱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자다, 그가 바로 내가 기뻐하는 내가 세운 왕이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사오니.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굴 속에 숨는 두더지처럼 굴 속에 어두운 동굴에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숨어 지내야 하니 얼마나 비천합니까? 바로 이러한 심정.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마치 다윗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데드 엔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냥 죽음이죠. 숨어 들어가긴 했지만, 궁여지책으로 동굴로 들어갔지만 마치 다윗은 느끼기를 감옥에 있다, 감옥에. 바로 이런 심정이 다윗의 억울한 심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며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억울한 이 심정을 무력으로 사울에게 쫓아가서 자신의 있는 수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벌이고 게릴라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원통함을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다윗의 심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목숨 걸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2m 70에 가까운 거인을 무찔렀고 나라를 구출한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괴로울 때는 또 목숨을 걸고 수금을 타서 온갖 자신의 탤런트로 악기를 연주해서 사울을 위로하고 그의 심령을 치유한 이 다윗.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깥으로 내몰려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자,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군 블레셋 지역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오늘날로 하면 망명간가 아니겠어요? 이웃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그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가 다니는 길에 몰래 올무를 놓았나이다. 사울이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신의 사위 아니에요? 나라를 구한 충신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구한 정말로 애국자. 근데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다 라는 이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다윗은 결국은 도망 다니다 못해 결국은 블레셋 지역까지 넘어가는 참 안타까운 지경에 처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포기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하늘색 글자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20km, 4, 5, 20이니까 50리인가요? 50리 정도 맞나요? 50리 정도 내려가면 아둘람 굴이 빨간 글자로 사해바다 중간쯤 왼쪽으로 아둘람 굴이 있고요. 그 아둘람 굴에서 점선으로 가드라는 지역에서 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아기스 왕 앞에 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고용하려고 할 때 아기스 왕에 있는 참모들이 무엇이라고 아기스 왕에게 직언을 합니까? 임금님, 안 됩니다. 저자는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용사입니다. 저 사람을 우리 진영에 우리의 군사로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저 다윗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왕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면 어찌하렵니까? 이 말을 이 아기스의 참모들이 말을 하자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침을 흘리고 손가락을 마치 뇌성마비 환자처럼 손을 비틀어서, 뇌졸중 걸린 사람처럼 손을 비틀어서 벽에다 글씨를 쓰면서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 미친 척. 그러자 아기스가 내게 미치 광의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참모들의 말을 무시하고 참모들을 책망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순간에 위기를 넘기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유다 땅 아둘람이 있는 동굴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그 장면이 4절이 되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게는 피난처가 없다는 이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 가드 지역으로 아기스 왕 앞으로 블레셋 영토까지 건너갔지만 거기서도 외국으로 가면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꾀를 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리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기스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 가서 보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떤 지경에 처했었는지 아마 간담이 녹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았던 참모들이 그 순간 칼을 뽑아 다윗을 요절을 냈다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기는커녕 오히려 적군에게 목이 달아나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등에 식은땀이 났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자들이 땅에서 나의 목신이다 하였나이다. 자, 왜 산자들이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저는 이 산자들이란 이 고백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 외국까지 가면, 아니 목숨을 건지려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도 간다는 우리 격언,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아예 다윗은 나의 목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사울이니까, 그의 군대니까 아예 사울의 영토를 떠나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가드 땅으로 아기스 왕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꾀였습니다. 자신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하는 이 다윗이 자신의 잔꾀를 부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아기스에게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안전할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결국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산자들의 땅이란 여전히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산자들의 땅이다. 또한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바로 아둘람 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곳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는 나의 피난자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진 상황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인정,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피하면서 아둘람 굴의 의미가 피난처라는 의미인 것처럼 이제 다윗은 누가 아둘람 굴, 그 아둘람이라는 말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 추위와 비바람과 굶주림을 피해서 이리떼와 사자와 흉한 이 곰, 맹수들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안전하게 피하는 그 피난처가 됐기 때문에 그 굴의 이름을 아둘람이다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자신 또한 아둘람 굴로 피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아둘람이다라고 고백한 주는 나의 피난처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경험, 이런저런 경험을 다한 다윗이 결국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라는 고백이 오늘 5절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5절 중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직장에서 사업의 위기라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기라든지 어떤 위기든지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이 저녁,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142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머리를 써서 아기스에게 건너갔지만 그것 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돈 많은 사람인가요? 권력자인가요? 나 자신이 소유한 어떤 능력인가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산자들의 땅, 여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올 때 바로 이곳이, 바로 이것이, 잘 들으십시오, 이곳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거해야 할 산자들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곁에 나아올 때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바로 주님 곁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142편의 마스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나의 몫이다라고 고백한 이것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고백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 11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편의 땅을 나눠 주었고, 그리고 10지파죠. 므낫세 지파를 제외하면 10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물론 요셉의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12곳을 나눠서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깃으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답도 없었고 목초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파종을 할 땅도 없었고 양떼도 없었지만 양떼를 칠 만한 초지도 부여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삽니까?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유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슨 지파 사람인가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고백하는 유사한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왕으로 등극하고 왕의 보좌에 앉지 못했지만 다윗은 사실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진 것은 없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레위 지파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 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을 동굴의 피에 숨어 있는 이 처량맞고 안타깝고 낙심과 원통함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몫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142편 사울의 추격과 그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천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연이어 나오는 그의 고백은 동굴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자, 아까 읽었던 53편은 역시 동일한 동굴에 갇혔을 때 숨어 지낼 때 고백한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3편은 그래도 더 밝은 더 긍정적인 분위기의 말씀, 그래서 믹담, 아주 주옥과 같은 시였다면 142편은 마스길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위기와 원통함과 비천함 가운데 있었지만 아름다운 표현은 53편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다윗은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리저리 도망 다녀보니까 믿을 분은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교훈의 시를 바로 이 142편을 통해서 마스길로 이 시편을 읽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여러분, 다윗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나를 하나님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제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아둘람 굴을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한번 들어가면 출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감옥과 같은 거죠. 나올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간 것을 알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 100일이면 100일, 300일이면 300일 꼼짝없이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다윗이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나오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나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결국 다윗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부터 애워싸리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리이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드 엔드, 끝이에요. 막다른 골목,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감옥 같은 지역이지만, 감옥과 같은 환경이지만, 어둡고 춥고 물 한 번, 샘이 어디 있겠어요?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과 같은 그곳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데리고 나올 것을 믿었고 확신하였고,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bountiful, 아주 풍성하게 피로들을 채우실 것이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후대하시는, 선대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맞서기를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현상,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하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반응을 나타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어떤 여건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박국과 같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잡아먹을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이 1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맞서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기록한 이 142편은 다윗의 맞서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맞서길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집어넣어서 누구누구의 맞서길이다라고 142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 충세의 맞서길 시 142편을 제가 기억하고 펴서 읽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142편 7절에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리이다라는 고백이,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자들이 땅에서 나의 몫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맞서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우리에게도 맞서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우리들의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중으로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난에 있을 때 다윗이 결국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난 가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아둘람, 그 레퓨지, 하나님의 피난처에 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주님이 나의 몫이다라는 이 고백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다윗의 맞서길이 우리의 맞서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의 삶은 고난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특별하게 죄를 덜 지은 사람, 특출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의로운 자는, 이 의미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네,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맞서길과 연관된 영어 관용 문구 네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단어, no cross, no crown.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다윗의 맞서기를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피난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면 바로 주님께서 때가 되면 7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고난의 옥에서, 이 고난의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후대하실 것을 믿고 다윗은 142편을 끝마쳤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 저와 여러분의 마스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